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로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6절로 11절 교독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부터 6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 소유를 삼게 하여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다시 한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것이 하나님의 횃불 언약입니다. 횃불 언약. 횃불 언약.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그 기원이죠, 기원.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들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어내서 신이 우리를 이렇게 해줬다 이렇게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 그 1장부터 아담과 하와의 그 계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셋의 후보로, 후손으로, 그죠? 아담의 그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벨이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잖아. 그래서 이 의로운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악한 아들만 남은 거예요. 물론 다른 아들들도 있었지만 성경에 지금 등장하는 인물들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아들 셋이라는 아들을 또 주시는 거예요, 새로. 그래서 그 셋을 통해서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 노아의 방주, 그죠? 홍수 시대에 대비하시는 거죠. 그 노아를 통해서 또 그 후손들이 이제 데라.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 중에 함, 셈, 야벳 중에 셈이 있어, 셈. 셈의 후손으로 데라가 나옵니다, 데라. 그리고 그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어, 아브라함이. 이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뭘 하는 사람이냐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결국 거기도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집안이고 그런 지역이었어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란 땅에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주시고자 하는 약속된 땅으로 오는데 그때 하나님은 모든 길을 다 미리 보여주신 게 아니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에 순종하고 떠난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만 이제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와 있다가 이제 가뭄이 들었잖아요. 비가 안 오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뭘 하냐면 애굽으로 샥 건너가네. 거기가 먹을 것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간 거죠. 따라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아내를 뺏겨버렸지. 아내가 좀 예쁘니까 자기가 살으려고 아내라고 하지 마. 누나라고 하자, 누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애굽의 왕이, 바로 왕이 그냥 아내를 데려가 버린 겁니다. 속수무책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거기다가 더 기가 막힌 노릇은 뭐냐면 누이라고 했으니까 오빠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빠 그 여자의 집안에 여자를 데려갔으니까 풍성한 재물을 주는 거예요. 애굽의 왕이.
그러니까 아내를 빼앗기고 자기는 부자가 됐네. 아브라함은 기가 막히죠.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전권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바로 왕이 깜짝 놀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돌려줍니다. 왜 아내라고 안 했냐? 아내라고 했으면 내가 이렇게 죄를 짓지 않았을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돌려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잘 다시 가나안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살려주신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거기서 체험을 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되겠다. 네. 가나안으로 돌아와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예배 먼저, 제단을 먼저 쌓는 거예요. 예배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삽니다. 그럼 신앙이 성장한 뒤에 이제 롯의 그 조카 롯과 이제 같이 다녔는데 롯의 그 일족, 그쪽에 그 재산도 많이 불어나고 또 아브라함의 그 일족의 그 재산도 불어나다 보니까 이제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목소리가 이제 작으니까. 양도 많아지고, 여기 보면은 뭐 염소도 있고, 그 암염소 막 이런 거 있죠. 염소도 있고, 또 소도 있어. 암소 막 이런 거 있죠. 이 가축들을 많이 키운다, 이 말이야. 이 그런 것들이 막 많아지니까 서로 다툼이 일어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 네가 갈 곳을 찾아서 가라. 우리가 같이 있으면 자꾸 다투니까, 우리가 친족 간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저기 넓은 땅이 쫙 놓여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땅으로 가라. 먼저 양보해 주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기름지고 풍성하게 막 에덴 동산처럼 너무 좋아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롯이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예의 바르게 삼촌에게 양보한 게 아니고 지가 훅 그냥 차지하고 가버렸죠. 갔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세월이 가다 보니까 그 롯이 좋은 땅에 갔으니까 더 강성해지고 풍성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거꾸로 돼가지고 북쪽에 있는 그 왕들한테 그냥 잡혀가지고 포로가 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때 오히려 그를 구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제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멜기세덱이 살렘왕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축복해주고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11조를 바치죠. 자,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는데 이 아브라함의 일생이 지금 데라의 아들인 이 아브라함의 이 말하자면 족적이 이 성경에 계속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약속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15장에 와서 보면요. 75세에 지금 하란을 떠나서 나왔는데 10년이 넘도록 자식이 없어. 원래 없었거든요. 75세까지도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 근데 하나님이 나와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랬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비록 지금까지 자녀가 없었지만 하나님이 주시겠구나.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근데 10년이 넘어도 어떻게 돼요? 자녀가 안 나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내 상속자를, 내 대를 이을 사람을 내 종들 중에 가장 신실하고 충실한 엘리에셀로 삼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때 나타나셔가지고 환상 중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쫙 등장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준다고 약속하셔놓고 자녀를 안 줬어. 10년이 지나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은 포기한 거야. 하나님이 자녀를 안 주시니까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겠고 그러면 내 종을 통해서 이루어야 되겠다. 그냥 그놈을 내 양자 삼고 그렇게 이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거기까지 이제 아브라함은 실망이 된 거예요. 지금. 그죠?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래가지고 하늘을 보게만, 하늘의 별들을 보게만, 별이 밤에 맑은 날 하늘을 보면 별이 3개 있어요, 5개 있어요, 많이 있어요. 별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우리 그 은하계, 우리 태양계 이 안에만 4천억 개가 있대. 우리 태양계가 있는 이 은하계 안에만 4천억 개가 있는데 이런 은하계가 또 4천억 개가 있대요. 4천억 곱하기 4천억이요. 그럼 몇이요?
헤아릴 수 없죠. 예.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뭇별들, 저 별들을 셀 수 있겠느냐?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근데 지금 현재 아브라함은 아들이 있어 없어? 없어요. 나이가 85세가 넘었는데 없어. 자녀가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은 자꾸 저렇게 많은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그때 우리 6절 같이 읽읍시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자녀가 없어. 10년이 넘도록 지금 약속 받은 뒤에도 자녀가 없는 상태가 지속되니까 그냥 내 종 엘리에셀이나 그냥 내가 상속자로 삼아서 내 양자 삼아서 그쪽으로 대를 이어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데리고 나와가지고 별들을 가리키면서 저 별들처럼 많게 네 자손들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었다는 거예요. 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시다. 그를 의롭게 여기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내 행위로입니까? 믿음으로입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 열쇠가 되는 거예요. 열쇠. 근거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 이 말이죠. 현재 그 아브라함의 상황으로는 그 말씀이 가능성이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 그죠?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기 위해서 의식을 치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는 거야. 자, 이 땅을, 그러니까 자녀들 그렇게 많이 주겠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땅도 너에게 소유로 주겠다. 그러니까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도대체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우리 일족은 얼마 안 돼. 거기 사는 부족들 많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세력을 가지고는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서 자기 땅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하신 그 재물들을 쫙 가져가서 중간을 쪼갭니다. 다 짐승들을 다 반으로 쪼개서 양쪽에다 이렇게 펼쳐놨어요. 이쪽 반절은 이쪽 반절은 이쪽. 근데 새는 이쪽 한 마리 이쪽 한 마리 이렇게 쪼개지 않고 놨어요. 그럼 새는 왜 안 쪼갰느냐? 이제 그것은 혹자는 그렇게 설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새를 안 쪼갰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고 하는 벌을 받게 됐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모세 율법에 가도 새는 쪼개는 게 아닙니다. 조그만하기 때문에 양쪽에 한 마리씩 그냥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쪽으로 이제 쪼개어 놓고, 그리고 모든 그 계약을 맺을 준비를 끝낸 뒤에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솔개가 그 사초에 내려 짐승을 잡아놓으니까 솔개는 그 육식이잖아. 막 가서 먹고 싶지, 그죠? 막 내려와서 막 쪼아 먹으려고 하니까 쫓아내면서 그 성물을 지키는 거죠. 아브라함이 지키고 있는 사이에 아브라함이 이제 해질 무렵이 돼가지고 깊은 잠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에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건 아모리 족속인데, 이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하다, 충만히, 그러니까 죄악으로 완전히 그냥 가득 찬 그런 상태가 아직 아니다.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다는 거예요. 400년 뒤에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다가 이제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싹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모든 족속들을 쫙 열거하시면서 그런 족속들의 땅을 다 주시겠다고 지경을 정확하게 이제 말씀하시죠. 자, 이게 이제 오늘 읽은 이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인데, 자, 이 언약의 내용들을 쭉 이렇게 보면서 이 전개 과정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들이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6절에서 읽어봤듯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믿음뿐이다. 믿음.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장사 데라의 아들이었어. 데라. 우상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다.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목숨을 부지한 사람이죠. 또 자기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여겼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네 자손을 막 많이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래도 자녀가 없으니까 믿음이 안 가. 그러니까 자기 종이나 그냥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떨어질 때, 내 몸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현재 가능성이 안 보여도, 그죠? 내 체험상 도대체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지만, 인정할 수 없는 말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었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니까? 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할 수 있는 분이니까 믿은 겁니다. 인간은 누구도 그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인간은 어때요?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모두가 다 인간들은 죄 아래에 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감히 내가 의인이다, 나는 죄 없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게 죄요. 죄 없다고 말하는 게 죄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롭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죠. 그 외에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다. 인간은 연약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회의를 잘 품어 의문점을 품고 실망하고 그리고 막 대들고, 그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 되지도 않네요. 아,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건가? 내가 허공에다가 지금 헛손질하고 있나? 이런 자괴감이 들 때도 있어.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나는 그 길이 있다면 그 길로 가고 싶어. 갈 수 있다고 봐. 더 좋은 길이 있다면. 근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가는 길 이외에 더 좋은 길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멘. 아무리 좋은 것처럼 생겼어도 가다 보면 문제가 보여. 그리고 나를 실망시키고, 그리고 세상은요 지뢰밭 같아. 어디에 지뢰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어. 그죠? 사람들 믿고 막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상처받고 속고, 그죠? 그렇게 됩니다. 사람 믿어도 안 되고 세상 믿어도 안 되고 세상의 권력이나 재물을 믿어도 안 된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참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신을 주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이에요. 우리를 자꾸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깨우쳐 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깨닫게 해주셔. 그래서 당신의 계획하신 바를 변경시키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능력이 없고 힘도 없고
나는 별 볼 일 없고 형편없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니까. 나를 깨우쳐가면서. 예. 자,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죠. 하나님의 횃불이. 예. 자, 이것은요, 잘 보세요. 고기를 쪼개놓은 상태에서 횃불만 지나갔지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원래 고대 사회에서 이러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왕들이 어떤 조약을 맺을 때 딱 조약문에 써놓고서 자, 이걸 반드시 지키자. 그럼 이 지키는 의식을 어떻게 치르느냐? 짐승을 잡아서 딱 쪼개가지고 양쪽으로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둘이 다 지나가는 겁니다. A 나라 왕, B 나라 왕이 같이 지나가. 그래서 이 약속한 이 조약을 확실하게 이제 인준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어떤 약속을 하느냐? 이 조약을 어기는 자는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쪼개어버린다. 어긴 자는 쪼개어버려. 그러니까 서로 목숨을 걸고 지키자 그런 말이죠. 그런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쌍무계약이라고 합니다. 쌍무계약. 그런데 우리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그 계약의 그 의식은 하나님의 횃불만 지나갔지 아브라함은 그 사이로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온팡 뭘 가지신 거예요? 의무를 가지신 거예요. 지켜야 될 의무를 하나님만 가지시게 됐어요. 사람에게 의무를 전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전권적인 주권으로 그냥 절대 주권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건 편무계야. 편무언약이야. 편무계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실성에 의존하지 않고 그거에 관계없이 하나님 당신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을 내가 이렇게 지키겠다. 내가 지킬 거다. 내가 지키지 않으면 쪼갠 고기처럼 나를 쪼개라. 근데 아브라함 너도 쪼갤 거야? 그건 아니야. 예. 하나님이 만약에 아브라함과 함께 쌍무계약을 맺었다면 아브라함이 남아났을까요? 아브라함은 벌써 쪼개져 버렸겠지. 그죠?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사람에게 감당하지 못할 그런 책무를 지우지 않습니다. 그런 부담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만 모든 걸 다 책임지신다는 사실. 그리고 인간은 부족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해서요?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실망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나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처럼 큰 위로와 힘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럼 나는 다시 용기를 낼 수 있겠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하나님 당신의 그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사는 진행되어 왔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서 그 절정에 도달했어요. 지금 현재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이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세워진 새 언약을 완전히 완성하심으로써 이제 종결이 되는 거예요. 그 완성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과정이 지금도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구원받고 있고 앞으로도 구원받아야 돼요. 그죠? 또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순교자의 수가 다 차기까지는 예수님 오시지 않는다고요. 순교자의 수가 다 차. 그럼 그건 몇 명이나? 14만 4천 명이냐? 뭐 666명이냐? 뭐 이렇게 숫자로 따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계시해 준 대로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알려고 막 만들어내면 안 돼. 그러면 2단이 되고 3단이 되고 4단이 된다고 말이에요. 어긋난 길로 가게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그 순교자의 수가 다 차기까지 조금만 기다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완성이 되는 거죠. 완성. 지금은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구속사역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과 신실하심으로 지금까지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행위에 의존했더라면 벌써 이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의 백성인데 그 언약을 다 깨뜨리고 남북 국가 시대 그때 보면요 기가 막힌 내용들이 나와요. 그 요시아 왕 때에 가서 그 안식일을 제대로 이렇게
지키는 그런 모습이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도 잘 안 지키고요. 율법도 잘 안 지키고 그 성경도 제대로 보존하면서 지키려고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러니까 그 성전에다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다른 우상들을 갖다 놓고 막 절하고 막 그렇게 그 짬뽕으로 막 혼합을 해놓고 막 그러고 살았다고. 그 사람들의 그 행위에 의존되었다면 구속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벌써 끝나버렸죠. 그 인간은 그냥 완전히 영원한 지옥의 땔감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구약의 백성들 그들에게 이제 책임을 지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예레미야서에 보면 맺으십니다. 31장에서 새 언약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겠다는 거예요. 돌에 새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영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외에 다른 새 언약은 없어요. 또 다른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외에 다른 새 언약을 또 얘기한다면 그것은 몇 단이다? 2단이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구체적으로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언약 백성의 개괄적인 역사가 13절로 16절에 나와 있어.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너희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돼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400년 동안 너희 자손을 그들이 괴롭힐 것이다. 노예살이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4대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지금 현재 아브라함의 아들이 하나라도 있어 없어? 없는 상태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른 이방 민족에게 끌려가서 거기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될 것이다 라는 그것도 400여 년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죠. 네. 그런데 그 내용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죠. 처음에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만 하셨는데 이제 그 민족이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400여 년 된다는 이 횟수까지 말씀해 주시죠. 그 다음에 조금 내려와 보면 18절에 보면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게 땅을 주시는데 그것도 영역을 말씀해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근데 결국 이것은 나중에 지금 아브라함으로부터는 거의 한 600년 뒤에 그리고 이제 야곱이 그 일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간 그 시기부터 하면 거의 한 430여 년 뒤에 실제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다 이루어져요. 진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속의 진리의 그 역사의 계시는 점진적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좀 흐릿하게 형상이 보이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점점점 구체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창세기를 읽고 있지만 우리 신약성경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계시가 나와 있잖아요. 그 말씀으로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게 앞에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오신다 이 정도만 나오지만 사실은 메시아의 오심은 두 번으로 나뉘어진다는 게 신약에 가면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처음에 초림이 있어. 처음에 오셔서는 구속의 희생 제물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오실 때는 제물입니까? 심판주입니까? 심판주로 오시는. 완전히 다르죠. 그때는. 그것이 분명하게 이제 신약에 와서는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계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역사적으로 다 성취됐다고 그랬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야곱과 그의 자손 애굽에 내려간 지 430여 년 만에 출애굽해가지고 그리고 들어와서 여호수아 때 어떻게 해요? 가나안을 다 정복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죠. 지금도 이스라엘이 거기 들어가서 또 살고 있죠. 이런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의 2000여 년 전에 이 사람들이 그 땅을 떠나 나왔지만 그래도 자기 땅이라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전에 조상들이 다 살고 있었고 하나님이 약속해 준 땅이니까.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 뭇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는 그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 민족을 이루었고 그 다음에 육적인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영적인 민족을 또 이룬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아브라함들이 후손들이 있어. 그죠? 우리가 바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믿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의 믿음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이후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 믿음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뭇별들처럼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신약교회 성도들로서 이제 분명하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 이렇게 우리 눈앞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그 언약은 그분의 신실하심과 열심으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 자신을 쳐다보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일어설 필요는 있지만 낙심하고 절망하면 안 돼. 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나는 그게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근데 순종이 잘 안 될 때도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형편없다는 걸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면서도 우리를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한때는 목사로서 아무런 자격도 없고 자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성격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 잘못 선택하셨습니다. 그러고 생각하고 그냥 포기하려고도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하나님 보고 잘못했다고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잘 몰라서 선택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면 하나님의 선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믿고 가면 돼요. 가다 보면 내가 부족한 부분이 보이죠. 지금도 저도 부족한 걸 많이 느끼고 뭐 경험도 해요. 실망도 돼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상황에서 내가 또 어떻게 하면 될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보완해가면서 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그대로 자빠진다, 일어난다. 일어난다, 다시 일어난다. 그게 의인입니다. 왜? 의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신실하게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구원 사역, 우리의 삶의 모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따라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비전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찬양하고 다짐과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그의 보좌에 천사를 불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장들과 왕들과 반열매로 만국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가 그 바열 뒤따르며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주시면서 쌍무계약이 아니고 편무계약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주시고 신실하게 지켜오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선택에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인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